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우리 귀요미들 너무 잘하네요. 잠깐 간식 조금만 기다려봐.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사춘기라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허태균 박사님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어쩌다 어른해 보니까요 강의가 있고 꽤 많은 강의가 그를 통해서 있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를 든 게 뭐였냐면요 회사 생활이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회식 이런 것이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제가 10년 전만 해도 진짜 회식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을 막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할 때도 했고 소방서에 있을 때도 늘 회식을 좀 많이 했어. 그러면 1차, 2차, 3차 가고 어느 날 너무 심하게 간 날은 우리 그 소방관님들이 수성아 내가 너무 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 아마 신혼이었는데 그 좀 여자들이 많은 데 있잖아. 그런 데 가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찔린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도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면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같이 회식 자리 막 있다가 이제 흩어질 타이밍에 한 명이 이제 부장님 보니까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부장님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부장님 제가 좀 바래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했는데 좀 모셔다 준 거예요. 집까지 집까지 모셔주니까 집에 그냥 보내려고 얘가 좀 짠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내만 태워주고 짠하니까 마음에 좀 그래서 그러면 좀 가기 좀 그러니까 우리 맥주 한 잔 더 할까 이러는 거예요. 맥주 한 잔 더 하고나 노래방 한 번 더 갔다가 뭐 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이제 그래가서 집에 이제 씻고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걔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부하 직원이 일을 할 수 없어. 뭐 걔는 일을 못해 오늘. 그럼 걔는 화장실에서 계속 토하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 다른 애가 그 일을 대신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일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걔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요. 어느 날 진급하는 날이 왔네. 진급할 어떤 심사를 보게 됐는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그 일 잘하는 애는 일도 잘해, 성실해, 똑똑해. 얘는 승진돼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집 바래다 준 애가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사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죠? 짠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짠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우리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찌질한 경우도 많고 부족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뭐 채윤이 보십시오. 저렇게 찌질해 보이도 예수 잘 믿잖아요. 자기 마음에 예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니 너무 좋다고. 얘가 뭐가 좋은 거지? 우리 교회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채윤이가 좋아지더라고. 그래 얘기하니까 승진할 수 있어. 기다려봐봐. 우리 저기 민종이도 교회 오면 너무 좋아하고 뭐 축구했는데도 축구 엄청 발렸는데도 재밌어하고 안누리사님 공 다 뺏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새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적응하고 있는데 좀 봐줄만도 한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다 뺏어가가지고 막 나중에는 축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민종이가 공 잡으니까 안누리사님 와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민종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삶을 보면요 그런 거예요. 결국 정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짠한 애한테 마음이 가고 또 자식도 그렇잖아요. 짠하면 오히려 더 마음 가고 사랑 가고 좀 관심이 더 가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겸이한테 마음 많이 가요. 그 주혁이한테 많이 가요. 그다음에 우리 지호한테 많이 가요. 그다음에 우리 은결이한테 마음이 가요. 다 몸무게 미달이라든지 키가 작은 애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요. 예, 많이 가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저기 민종이나 우리 저기 채윤이처럼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예, 쟤들 중학생이란 말 듣고 우리 주남선생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발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정의 세상의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잣대를 댄다면은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걸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좋은 뭐 삼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좋은 회사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이제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어떤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이스라엘은 사상이 있었어요. 자, 민종아, 이스라엘은 사상이 있었어.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식민지로 있는데 언젠간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전설처럼 계속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계속 있었어. 로마는 너무 큰 나라였어. 로마 알지? 로마는 너무 큰 나라니까 이 나라를 꺾을 것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거 회복되리라 그래서 메시아설, 그러니까 위대하신 왕이 올 거라는 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근데 나사렛에서 한 분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성경적인 유추와 여러 가지를 해볼 때 이분이 메시아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딱 이때 40년과 40년 곱하기해서 1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이 딱 있었어요. 490년, 약 500년 지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딱 예수님 온 시기였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다들 곤두세워 있었고 사람들도 모두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라고 느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환영하게 됩니다. 그 환영한 게 뭐냐면요, 종려나무를 듭니다. 극진한 환대하기 위해서 종려나무인데 왕이 행사할 때 종려나무를 승리할 때 종려나무를 흔단 말이에요. 그 승리한 데까지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그들이 다른 성경을 대접하면 겉옷을 벗고 개가 너무 주인이 좋거나 아니면 복종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배를 까디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옷을 벗는 거였어요. 자기 옷을 벗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께 복종한다는 의미를 딱 드렸어요. 완전히 왕이 지나가는 대관식이 이때 진행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아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적토마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하면 승리를 표현하는 왕이 타는 마차라든지 말이 있습니다. 보통 뭘 연상하죠? 백마 이런 거 같으면 뭐 왕이 타는 거 같잖아요. 그런 아니면 진짜 힘세 보이는 왕이.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자, 나귀는 여러분 나귀 자체가
운송 수단이긴 하지만 막 사람이 막 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귀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면 얘가 아직까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성인 어른을 탔으니까 얼마나 뒤뚱뒤뚱 걸었겠어요. 뒤뚱뒤뚱 걸었는데도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7절 맞나요? 네. 잠깐만요. 9장 9절.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나귀 작은 것을 타고 온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형태가 완전 구조가 맞춰지는 거예요. 예언이 완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냐면요, 이미 이 예언된 걸 통해서 그대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태초의 책이에요. 태초에 우리는 누구나 간직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이전까지만 해도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은 아무나 가릴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300~4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제 1700,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정도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이런 책을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다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다 비밀. 근데 지금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300년, 400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물론 뭐 대부분 전부 다 나는 뭐 귀족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귀족이 아닌 평민 같은 경우는 글도 못 읽었어요. 근데 이 글을 다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난 뒤에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사람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은 예수를 죽인다지만 부활한다는, 이미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수가 올 것을 미리 다 예언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이것도 역시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호와를 잘 경외한 영이 있어서 예수를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봤던 스가랴서 9장 9절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그 말씀이 모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죠? 아니, 예수님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이 온다 적혀있어. 끝이.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근데 지금 보면요, 일단 나라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족, 소수민족, 뭐 예를 들어 조선족 이런 물론 조선족 다 들어갔습니다. 큰 족속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어떤 나라는 다 들어갔어요. 나라는 다 들어갔고
족속이 들어갔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한다, 하나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하되면 예수님 오신다 얘기했어요. 미국인들을 보니까요 40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 그 정도. 미국인의 관점에서. 중국인 또 어찌든지 모르겠어요. 나라마다 상황마다 보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공중에서 하나님 뵐 거고 그런 은혜가 있을 건데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 채윤아, 농담 같지만 진짜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 오실 날이 점점점 너무 가까웠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상황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 믿는 가장 종점이라고 얘기하고 온 민족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종점인데 거의 다 왔어. 네,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은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이끌어가는데 이 말씀 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온다 얘기해도 누구는 예수님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누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뭐라죠? 예수께서 이 낙이 타고 오고 이 종려나무 한 것이 그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부활일 수도 있고 승천일 수도 있고 이 애매한 사이에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예수에 대한 기록한 것과 사람들이 예수의 이같이 한 것을 생각난 거예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나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나지 않으면 물론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이 다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믿음이 큰 게 뭐죠? 성경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가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이 만진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있다 하나님은 조금밖에 못 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만진받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는 용사로 이사야서 13장 3절인가요? 네, 여기서 내가 거룩하고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나의 위엄을 본인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에게 불러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용사로 부르셨구나라는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기뻐하는 용사로 불렀습니다라고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이제 스승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천국의 기쁨존에 이 교회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기쁨조 역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아멘하고 이제 기쁨조 역할하고 여러분도 우리 저의 기쁨조 알지만 하나님이 기쁨조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음주운전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예전에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10년, 15년 됐네요. 15년 됐을 때 음주운전 너무 심하게 해서 이번에 구속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너무 착잡해가지고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집이 돌아가신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다 수습하고 난 뒤에 너무 착잡하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런 몇 번 일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구속될 수 있다라고 경찰이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억수로 우울해하며 제가 집으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려서
옛날 이제 구평제일교회 지하에 들어가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그때 20몇 살이고 내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으면서 찬에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그 노래 한참 불렀어요. 한참 부르고 지호야 한참 부르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제 마음이 되게 좋아지고 그 기도실 밖에 나와서 다행히 아버지가 구속되지 않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한 용사라 얘기하고 한 뒤에 삶을 살아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 예전부터 나를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용사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뻐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여러분 가정의 어둠을 깰 뿐만 아니라 부산의 어둠도 깰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미 제가 그런 말씀을 받은 것이 생각나니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받은 것이 기억나니까요 하나님 위해서 뭔가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 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끌어가야 됩니다. 누구는 말씀이 생각나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는 말씀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저주로 갑니다. 삼손 보십시오. 넌 나시인으로 태어났고 너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 힘이 머리로부터 온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머리 자르는 거예요. 여자한테 속아 머리 잘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크게 느껴지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리브가 보십시오.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났는데 배에서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게 물어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결정적일 때 리브가가 야곱을 도와주잖아요. 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걸리나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 내게 돌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끌어내잖아요.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일련의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면요 뭔가 말씀이 우리 수요예배 제목이 뭐였죠? 고백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면 그 통과된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하루하루 패턴대로 살아가요. 통과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꼭 말씀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통과된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말씀이 기억나니까.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적으십시오. 적을 수 있으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지금 제가 12월 25일까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아멘.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네, 저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이 잘 들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제가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 보면요 기본 족속이 95명이 돌아왔더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단 95명, 기본 적수처럼 95명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일꾼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이 끌어갑니다. 그러면 에이 무슨 말씀이 끌어가? 무슨 말씀이 끌어가? 아니야, 세상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세상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 이 중심에, 신기하죠, 이 중심에, 전 세계 중심에 지금 한국이 우뚝 서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지금 한국이 막 우뚝 서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는 한국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영향도 커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준비합시다. 아멘. 잘 준비합시다. 아멘.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18절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의 맞음은 그의 표적을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가 살아나고, 문둥변자가 치유를 받고, 예, 눈먼 자들이 눈을 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 표적을 듣고 그것을 고친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표적 받은 사람입니다. 허리가, 제가 얘기했죠,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군대를 못 갔는데 허리가 나았다고. 민종아, 내가 허리가 아파서 군대를 못 갔거든. 그래서 축구하는 거 봤지, 40대 아저씨가. 니네 헤헷거리지만 난 진짜 많이 뛰었어. 아마 안종 집사님 다음으로 내가 제일 많이 뛰었을 것 같아. 진짜 많이 뛰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팍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19절에 보시면 뭐 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했고, 이 죽이려고 했던 마음먹은 대로 죽이려고 했는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아이고 끝났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며칠 후에 돌아가세요. 며칠 후에 바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할 때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심지어 뭐라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민난이 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서로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했었어요. 6월절에 돌아가요. 이 명절이라는 6월절,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야,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그러면 죽음의 사신이 그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키는 규례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할렐루야. 네. 그들이 생각할 때 끝났다, 쓸데없다, 그들이 생각할 때 6월절날 못 죽인다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6월절날 돌아가실 거 모두 계획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발견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원래 낮에, 밤에 재판이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6시 넘어가면 재판 안 되잖아요. 그래도 6시 넘어가면 재판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해가 지면은. 근데도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예수를 공회원으로 넘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날 하루 만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자기들이 주관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한대도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끌어갑니다. 말씀이 끌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끌어가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면 근심 걱정이 날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주께 물어보십시오. 말씀으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세히 인도해 주십니다. 민종아, 학교 하나님께 물어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말씀이 끌어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강구하면 돼. 너희들이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 꼭 기도해. 자기 전에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지혜 달라고.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지 마.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많은 예배를 드린 게 자꾸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의 생활은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에서 막 하는데 수연쌤 어제 고백하더라고. 예배 드릴 때 너무 막 믿음이 생기게 나오면 걱정된다고. 계속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생길 때까지. 예. 말씀이 막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세상에 보면은 막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최근에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금액 꽤 크게 헌금하셨어요. 자기 쓰시면 되는데 말씀이 이끌어 가니까 말씀을 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이 이끌어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진짜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꼭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네. 여러분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잠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구라고요? 그 길을 인도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걸음 인도하신 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니까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세 가지겠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왕으로 죽어갈 때 전부 다 말씀이 이끌어갔던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꼭 생각나서 말씀 얻어가십시오. 세 번째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